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굴레가 있다고 한다면, 피하고 싶어도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생이 무력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만 지금 죽은 사람이 55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로 통해서 찾아오는 죽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사귐도 죽음으로 더 이상 만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무섭고도 슬픈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 죽음의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이 죽음의 과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도의 죽음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빛은 죽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의 출발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성도에게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소리 하냐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2절 이하부터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짱 헛일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성도들은 이미 망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 이 모든 의구심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그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믿음이 다 헛고고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비 달린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등에 있는 모든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대못을 박혔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창으로 다시 찔러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뭘 뜻하죠?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첫 사과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해마다 사과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배나 감이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린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비로운 몸의 형체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 가운데 인간만이 영원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영원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의 도전이 뭡니까?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들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이 그 미래의 기술을 적어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앞당겼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기에는 나와 똑같이 닮은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의 정보들을 빼내가지고 아바타에 심어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경험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에게 비극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인간이 살아가던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낙원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 또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아름답고 올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을 벗고 보니 어때요? 이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 단절은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의 전체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절정입니다. 자, 오늘 15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가르침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부터, 바울 이전부터 존재하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 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됐다. 그리고 이어져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끼워 두시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란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아들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동정녀 마리아의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동정녀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영으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내용,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장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노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여성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성령 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성령 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오늘 42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닳아서 없어지거나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43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육체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43절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절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갑상선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루마티스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몸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몸,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의 진수가 뭡니까? 여기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육체의 그 흙에 속한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원소가 흙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될까요? 5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썩는 몸 가지고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유업받지 않는 몸, 달아 마모되고 약해지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몸, 약해지고 썩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다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처럼 계속 다리 아프고 뭐 계속 손가락 루마티스 때문에 아프고, 응? 뭐 좀 일하려고 하면 손 아프고 등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겠습니까?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이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51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언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신비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영광스러운 전인격인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게 언제요?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까지는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존재, 언제나 늠름하고 언제나 자랑스러운 존재,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금 그 온전한 자리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성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 무탈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고난을 받았고 수치를 당했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피하기는커녕 어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투명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갑자기 육체의 통증이 다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쓰러지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나 자신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한 온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여러분 사망이 마지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사망이 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 때문에 신자의 몸이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아픕니다.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찾아와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산소망, 즉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5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이것이 다 성경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이 불현듯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48절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좀 어렵고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왜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단코 결코 변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백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변종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피해도 암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암을 극복해도 정오범죄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정오범죄를 이겨내도 총기사고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에도 어느 순간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받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최고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을 매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접종받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의 백신을 맞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